9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우리 옆에 밑에 보면은 나오는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이제 영상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다 건강하고 다 재밌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또 청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까지 솔직히 나이에 대한 그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우리는 죄를 다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가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이 죄를 지으면요, 이 죄에 대한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이 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흔히 학생들 때 경험하는 부모님께 대한 선생님께 혹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물건을 슬쩍 한다거나 아니 물건을 부러뜨리거나 부셔뜨리거나 잃어버렸다거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닌 사실을 거짓말을 하거나 나의 죄와 또는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남은 모른다고 해도 언제 그 사실이 들킬까? 언제 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발각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시간이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기가 알게 짓든지 자기가 모르게 짓든지 혹은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그냥 잊고 그냥 넘어가게 되든지 이런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겹쳐갈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죄와 잘못들이 겹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날을 제정해 주세요. 1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말을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절기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초막절을 배웠죠. 이 속죄일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관계, 그 사이를 다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날로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이 피가 생명인과 동시에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물과 그런 잘못들로 인하여서 죽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기능을, 그러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고민하는 이 죄의 유혹, 이 정말 잘못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 갈 수 있는 이 위험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 바로 우리가 이 승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원동력과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살아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그것을 그냥 단지 용서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관계의 그런 날로 제정하시지만은 않았어요. 중심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잘못과 그러니까 우리 죄의 인생에서 이런 죄의 모양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거리가 이 죄가 고백되어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중정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고 속죄일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또 뜻깊은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들을 죽여서 동물들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피는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밖에 그것을 이렇게 속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이 동물, 이 짐승보다 인간이 더 고귀한 존재, 더 고귀한 생명체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짐승의 피와 인간의 피, 이 중에서 인간의 피가 더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속죄시키고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일시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보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인간의 피보다 더 한 차원적으로 더 고귀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을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또 죄를 짓고 앞으로 자기가 지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극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또 혹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속죄를 통하여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자신의 삶에서 지었던 죄와 잘못들로부터 한 단계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더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그런 날을 정하여서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속죄일에 대한 이 날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죄와 우리의 잘못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우리의 이런 행위와 우리 이런 죄에 얼룩진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그런 죄에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그러한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러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